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험 기간에도 시험 중간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막 이틀 시험 보고도 이틀 시험 남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불행한 친구들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의 이름을 햇살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오직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랑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하여 이 찬양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찬양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의지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받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찬양의 메시지들을 우리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왜냐면이라는 수식어조차도 붙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다스리심과 그 보존하심 아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위 가운데 체력을 잘 지키며 주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기도하며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수련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선생님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수련회를 잘 준비하며 많은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수련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장석구 전도사님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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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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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나서 4장 이거 수정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나 봐요.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 PPT에 1절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이게 수정된 게 반영이 안 됐네요. 네, 그러면 3절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안 돼 있지. 요나서 4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는 교독의 방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매우 길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지지난주와 같이 북이스라엘 역사 이후 가장 최대의 황금기를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넓히고 크게 부를 축적하였으나 우상숭배를 하였고 그 우상숭배와 동시에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불의가 계속해서 커지고 짙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불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 가난한 자가 결국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리고 그 노예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악한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추기던 것이 아세라, 아나트, 바왈 같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이것을 더욱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함 속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리나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보다 더 악한 삶으로 이 북이스라엘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뭘 선포하셨냐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한 것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악함에 젖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신과 동시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삶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24절 지난주 주제였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공의라는 것은 불의를 바로잡는 행위요,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과 무관한 동등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썬데이 크리스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히 회복되기를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런 북이스라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회복되어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가 이런 거 진짜 설교 시간 뭐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거 설교 시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자, 팔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스트레칭 좀 할까요? 다들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양팔 다 들어서, 자, 깍지를 껴야 되죠. 깍지를 껴서 올리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네 하시고
좌우 양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십시오. 얼굴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의 피곤함을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어깨를 이성간은 하지 마시고 동성간 어깨를 주물주물 마사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리는 거 아니야. 여기 쇄골뼈 부시는 거 아니야. 안마예요. 그래, 네가 시험 보느라 고생 많지.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지. 네 실력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수고가 많아서 막 나오죠. 너무 힘드니까 시험 기간에 중일들 빼고 그냥 행복하죠. 너희들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내 인물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왼쪽 위에 있는 저 선지자의 모습을 한 게 요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요나고요. 그 요나 아래 그 해적이 아니라 해군 모양인가요? 저 닷 모양을 그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배의 선원입니다. 이방인 선원이라고 표현할 건데 이 이방인 선원이 등장할 것이고 그 대각선 위에 보면 이방인의 왕 니느웨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축들이 등장합니다.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들조차도 이방의 짐승입니다. 요나, 이방의 선원, 이방의 왕, 이방의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이 구도 안에서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 이상한 점을 오늘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진짜 대단한 것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발걸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요나서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 요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야 요나야 너는 저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라. 왜 외쳐야 되냐면 그들이 악독함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네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상적입니까? 따라야죠. 그게 정상이죠. 용태야,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조금 달랐어요. 3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요 2번 연속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이 선지자 요나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 가운데 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저 가운데 배 모양 선생님이 한번 그려주실 건데 배 모양 욥바 위에 있는 자 저기 보면 배 모양이 있어요. 저기가 지금 요나가 있는 위치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오른쪽 빨간색 점인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어디로 갔냐면 저 파란색 저 강인지 바단지를 타고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니느웨의 정반대 가장 먼 곳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요나가 아주 철저하게 계획한 거예요. 나 하나님 피할 거야. 하나님 명령 거부할 거야. 거절할 거야.
하며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저 먼 나라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는가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요, 엄청난 대국이었고요.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요나가 하나님께 들은 명령은 너희 원수한테 가서 전달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네가 너의 원수에게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더니 이 요나가 싫은데요? 내가 왜? 얼마 줄까? 이거 아니고 그 요나가 내가 그 원수한테 못 전해요. 안 전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자기가 외치면, 니느웨에 외치면 혹시라도 그 니느웨가 진짜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 니느웨를 향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요나는 아니요, 그 새끼들 구원하면 안 돼요 라는 생각으로 요나는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욥바에서 다시스라는 아주 먼 길을 배를 타고 출항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배가 다시스로 내려가는 저 길목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배의 사공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공들이 각자의 신,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신들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이 폭풍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최초의 프로토콜인 모든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 다 던지고 있었는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이 폭풍 속에서도 절대 잠에서 깨지 않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쿨쿨쿨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빠기칩니다. 야, 일어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고요. 야, 일어나. 너의 신 하나님께 기도해. 이 폭풍이 진짜 얼마나 큰데 넌 지금 여기서 잠만 자고 있냐 하면서 다그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나가 선원들의 깨움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이 폭풍이 자기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임을 이 요나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폭풍은 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야. 그랬더니요,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이요, 14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재밌는 거 발견하셨어요? 첫 번째 재밌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선원들은, 이방의 선원들은요, 폭풍을 만난 직후에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단 한마디 했습니다. 이 폭풍 나 때문에,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폭풍을 만나게 하신 거야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이방의 선원들이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죽기도 싫고 이 자를 죽이기도 싫은데 이 폭풍이 멈추기 위해서는 이 자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선원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폭풍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해졌을까요? 아니면 잔잔해졌을까요? 잔잔해졌어요. 요나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쯤 돼서 살아야 뭔가 성경이 조금 이어질 것 같죠. 네, 다음 사진을 보면 아주 좀 우스꽝스러운 사진이긴 한데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와서요, 이 요나를 꿀꺽 잡아 삼킵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어요. 요나가요, 지금 이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나가 한 행위는 자신을 희생한 행위가 아니에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지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네가 나 좀 어떻게 던져줘, 이렇게 요청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가 잘못했으면 뭔가 자기가 뛰어내려서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았으면 지가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이 선원들은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면요, 뭐라 기도하냐면요, 내가 얘를 집어 던져야 되는데 이 집어 던지는 얘, 와, 이거 어떡하죠? 이 죄를 어떡하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야, 나 좀 집어 던져줘, 나 좀 죽여줘, 살인 교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요나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무죄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끊어주기를 요청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럴 담대함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방의 선원들의 손을 더럽히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함이 요나에게 가득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에게. 그런데요, 이런 더러운 또는 비겁한 한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요, 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그 폭풍과 깊은 물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9절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놀라운 것은요,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회개하지 않지만 뭔가 일이 잘못 굴러가고 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할게요.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갈게요, 니느웨로 가서 전할게요. 그럼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물고기가 이 요나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근데 그 니느웨가 얼마나 컸냐면요, 사흘 3일 동안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니느웨였습니다. 큰 성이었습니다. 그 니느웨로 가서 4절에 요나가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요나가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 며칠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바로 앞에 말했잖아. 며칠? 3일. 사흘, 3일.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구석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러면서요, 심지어는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야, 니네 무너질 거야. 끝.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선지자들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외쳤냐면요, 야, 너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너네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지었거든. 너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들을 제하여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라고 하면서, 너네가 뭘 잘못했고, 누구한테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한 행동은요, 야, 너네 무너질 거야. 끝.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번이나 임한 요나는요, 마치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선포, 자기 예언을 가리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3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외쳐야 할 그 큰 성읍 니느웨에서 단 하루 외쳤고요. 누가 심판하는지,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나도 안 알려주고, 니네 무너질 거야. 뭐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야, 니네 이제 망했어, 큰일 났어, 외치고 끝. 이런 말도 안 되는 외침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밀어보면요, 여전히 요나는 외치기는 외치는데 어쩔 수 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 속에서 이 니느웨가 구원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멸망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야, 니네 무너질 거야 라는 말을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모든 국민이요 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결단을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그 당시에는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이방의 신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 한순간, 야, 니네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란 말도 단 한마디도 섞여있지 않는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6절에 왕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제 위에 앉는다는 것도 회개한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7절입니다,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9절에 하나님이 이 우리의 회개함을 보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모든 국민들, 이방의 왕, 이방의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그 요나의 외침, 야, 니네 멸망할 거야 라는 그 어이없는 외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요, 모든 니느웨를 뒤집어지게 했습니다. 다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은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셔서요, 10절에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빨간 글씨,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짧게 할게요.
1절이 지금 안 나오죠. 1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매우 성내고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씨 이게 뭐예요? 내가 이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 니네 쟤네 회개한 거 꼴 좀 보세요. 쟤네 이제 멸망 안 한다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쟤네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민족 멸망시켰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요.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들을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저 니느웨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신다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땡깡 부립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나 죽여주세요.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맞냐?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요. 요나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는요.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이때까지도요. 요나에게는 한 가지 신낫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아니야. 저 악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리 없어. 내가 저기 성읍 나가서 이 성읍 무너지는 거 보자. 혹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그들을 멸망시키실지도 몰라. 하며 성읍 동쪽에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 초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넝쿨을 들이우셔서요. 아주 뜨거운 햇빛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요나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늘을 만드셨고요. 위로하셨고요. 회복시키셨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나 도망하였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이없게 전달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니느웨를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이 요나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다음 날 일어납니다. 7절에 하나님이요.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처럼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벌레를 통해서 이 무성하였던 박넝쿨을 아예 시들어 버리게 하십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요. 그 박넝쿨이 사라지고 나니요. 해가 뜨니까 하나님이 다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고 그 뜨거운 동풍은 계속해서 이 요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혼미하여서 다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며 하나님께 이럴 거면 나 좀 죽여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다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께 화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이 없어진 것으로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당신께 화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런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이 박넝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안 했고 너의 어떤 것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사랑하였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였고 위로와 쉼을 얻었는데 11절에 하물며 네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이 12만 명이요. 전체를 따지면 대충 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100만 명과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 하룻밤에 폈다가 시들어버린 박넝쿨보다 그 귀한 존재들이 저기 살아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들이 멸망되기를 기다리고만 있냐?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냐?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1절이요 요나의 끝이에요. 요나의 어떠한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말씀을 나눈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요나서에서요 진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요 그림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그림 속에서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왼쪽 위에 있는 저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에 완전히 거부하여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이 요나가 깨우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폭풍우를 불어내셨는데요.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치사하고 비겁하게 이 이방의 선원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던져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3일간 지키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이 요나에게 주셨을 때 이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습니까? 아니요. 3일 동안 전해도 모자른 그 외침을요 단 하루길로 끝내버립니다.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단 한마디도 안 말해주고요, 조롱하듯이 야 니네 멸망할 거야 라는 외침 딱 다섯 문장으로, 다섯 단어로, 히브리어로 다섯 단어로 외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이방의 선원들,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 이방의 선원, 이방의 왕, 니느웨의 왕, 니느웨의 모든 국민들, 모든 가축들까지도 단 한마디였습니다. 니네 멸망할 거야. 이 폭풍 나 때문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 한마디로요 이 이방의 선원과 니느웨의 모든 백성과 왕과 짐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서의 가장 이상한 점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해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 그 당시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이방인들은요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회개했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왜 요나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 요나는요 분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야. 니는 그렇게 더러운 놈들이야. 니는 구원받아서 안 돼. 너넨 죽어야 돼. 너넨 멸망당해야 돼. 라는 것이 그 악한 요나의 외침이었고, 그 요나가 악하다라고 외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떠났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멈춰보려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의 손을 더럽혀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아무렇게나 전했고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성내고 분노하였습니다. 저 니느웨는 멸망해야 할 땅인데, 이방 선원, 이방의 나라의 왕, 이방 나라의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 요나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의 원수, 나의 분노, 나의 화가 풀어지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더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다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의 분노가 풀리는 것,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의 분노가 풀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달콤한 삶,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능 100점 맞는 걸 더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더 기뻐할까요? 수능 100점 정도면요,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94년도 서울대생들의 표준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94년도면 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서울대생이 제일 못 버는 친구가 연봉 6천만 원이래요. 잘 버는 친구는 최소 억대 연봉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그랬어요. 수능 만점 받으면 탄탄한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뭘 더 기뻐할까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삶을 살아갈 때 요나와 같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진짜 누나가 죽길 소망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가 죽이고 싶어 하는 대상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는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숨어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요,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였습니다. 요나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이방의 선원들의 손을 빌려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이 요나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사랑하셨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니? 네가 이렇게 죄짓고 네가 이렇게 잘못하였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꾸준히 사랑하였고 너를 지켰고 너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 요나야, 이제 나의 뜻에 기대어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도 기뻐하였으면 좋겠고 너의 원수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분노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죽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입니까? 잘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죽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요나와 같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뜻,
나의 분노, 나의 욕심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계속해서 살 수 있었고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끄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나의 삶,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분노,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한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먼저 젖어지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나의 삶,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요나의 삶과 같이 어쩌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반드시 멸망해야 할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셨고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기회를 더하여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 가운데 혹시라도 나의 뜻과 반대되어지고 혹시라도 나의 뜻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발견되어질지라도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분노,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나가심을 먼저 기대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웃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반대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지는 우리 만수중학교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이 아니죠, 우리 노선영 선생님 나오셔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매주 첫 주 생일 잔치, 생일 축하 자리를 또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또 생일 7월 생일자 세 분 계셨어요. 이제 제가 호명하시면 잠깐 나와주셔서 생일 축하해주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은 박하윤 학생, 격한이 학생, 그리고 김한솔 학생 세 분 다 나오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나올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할 때 사랑하는 하윤이 그리고 한이 그리고 한솔이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축하하기 전에 이제 이름이랑 학년 그리고 생일이 언젠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그대로 네, 순서대로 있을까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친구들이 얘기할 때 한번 들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노래 한번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격한이고 중3이고 24일입니다. 9일 김한솔 31일입니다. 그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윤이, 한이, 한솔이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친구들 생일 다 적혀 있으니까 한 번 더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괜찮은 걸로 해서 다음번에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바쁘네요. 광고 시간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7월 23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어저께 그 수련회 계획을 짰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반응 좋아.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짬짬이 말씀들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른 광고 내용 없으시죠? 네. 본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간에 그 주올림 5분 모임 있고요. 여러분 저희 그 수련회 티셔츠 제작할 거라서 선생님들이 사이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잘 숫자로 알아서 대답해 주세요.